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오후 시간 저희들이 또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진리의 책, 성경책의 작은 한 부분의 내용을 좀 해석하며 설명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미련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셔서 진리를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또 듣는 이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깨우치시고 또 활동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관심도 주시고 깨닫는 마음도 주시고 또 즐거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다 유익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5편 말씀을 같이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자, 1절부터 몇 절을 좀 다시 보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 이런 말은 성전의 정자는 뜰 정자입니다. 뜰 정원 할 때 아마 그 정자를 쓰는지 뜰이라는 뜻입니다. 전정하면 성전 뜰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그 한자를 모르면 좀 어렵겠죠. 전정이 무엇이 그냥 성전 뜰이라고 번역을 하면 더 쉬웠을 것 같은데 한자 말로 번역을 하니까 그래서 한자 성경, 국한문 성경을 읽으면은 그래도 어떤 데는 확실하지 않아서 옥편을 보든지 국어사전을 좀 들춰보든지 목사도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러셔야 뜻이 잘 해석이 될 수 있겠죠. 또 영어를 읽을 수 아는 사람은 영어 성경을 보면 금방 이게 코트라는 말이로구나. 코트라고 그러죠. 뜰을. 전의 뜰을 말하는구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이는 원문에 보면 이는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그러는데 키라는 말이 이는 영어로는 for 혹은 because 그렇게 하는데 이는 왜냐하면 그 말 이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럼 이는 했으면 이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심이니 이렇게 번역해야겠죠. 그럼 찬송하라는 그 이유를 왜 찬송하라고 그러느냐 찬송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심이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또 이는이라는 말 또 나온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그는 그때 이로다 하니까 그런 뜻으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찬송하라. 그렇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가 찬송합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죠.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할렐루야라는 할렐루야 많이 쓰죠. 할렐루야는 세상 사람도 다 아는 말이죠. 축구단 이름도 할렐루야 축구단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렐루야 그런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아는 것 같은데 무슨 뜻입니까? 할렐루야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 할랄이라고 하는 동사에 할렐루 하면은 너희는
히브리 말은 우리는 앞에 너희는 하는 게 앞에 나오지만은 히브리 말에는 할랄이라는 동사를 어미 변화, 끝말을 변화시키면은 그게 뭐 1인칭도 되고 2인칭도 되고 3인칭 복수, 2인칭 복수입니다. 할렐루 하면 너희는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는 찬양하라. 할렐루, 너희는 찬양하라. 무엇을? 야라는 말이 여호와를 줄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을 줄여서 그냥 야라고 나오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이제 그건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은 야를 찾아보면은 그게 그런 구절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게 대표적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은 너희는 찬양하라. 무엇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목적어죠. 끝에 나와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 말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말입니다. 시편 저자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종들, 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뜰에 섰는 자들, 하나님의 전 뜰에 섰는 자들은 누굴까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이제 제사의 모든 의식을 집례하기 위하여 서 있기도 하고, 레위인들이 그것을 수종 들고 같이 돕는 자들이 레위인들이죠. 제사장들은 집례를 하는 사람들이고, 레위인들은 그것을 그 집례하는 일을 옆에서 거들고 돕는 일을 합니다. 양을 좀 가져오세요. 또 이게 좀 그릇을 좀 갖고 오세요. 물도 좀 또 오세요. 그러면 이제 갖다 주면은 제사장들이 그렇게 양을 잡고 피를 또 다 빼고, 그리고 이제 번제 같은 경우는 다 토막을 쳐서 깨끗하게 씻어서 번제단 위에,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로 태우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전 뜰에는 옵니다. 성소나 성소 속에, 예배당 속에는 들어오지 못하죠. 옛날로 말하면은, 지금은 뭐 그런 개념이 아니지만은 옛날에는 말하자면은 성소와 지성소는 오늘날 예배당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에는 일반 교인들은 들어오지를 못하고 제사장들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성전 뜰, 예배당 밖에 뜰에는 일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와의 종들아, 또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 뜰에 섰는 너희여 하는 말은 그런 사람을 다 포함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인 자들. 뭐 예배 드리기 싫은 사람들은 안 왔겠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있기도 했겠죠. 그러나 예배당에 와서, 성전 뜰에 와서 서 있다는 것은 기도하기 위하여 혹은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몸이 아팠었든지, 경제 문제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또 사회적인 국가적인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은 뜰까지 나오겠죠. 성전 뜰까지 와서. 그렇지 않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할 거예요. 난 아무 기도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 나는 별로 생각 관심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 오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자요, 우리의 생사, 우리의 삶과 죽음과 화복을, 화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또 국가의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은 주인 없는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은 운전자가 없는 열차와 같이 어디론가 달려가긴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도 모르고, 운전하는 운전자가 없어서 걱정이 대단히 되는 그런 이상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다. 온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운전자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다스리신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들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찬송하라고 하는가? 이는 아까 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심이니.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 선하다는 말은 참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좋다.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건 알죠. 좋으면은 그래요. 안 좋은 거는 bad라는 말을 몰라도 no good. 그거는 안 좋다. no good. 좋지 않다. no good. good, no good. 그것은 알죠. good이라는 말이 좋다.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러면 그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도 돈이 벌어져도 몸이 안 아프고 건강해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 말로는 토브 그래요. 토브란 말이 그것입니다. 토바 그러면 복입니다. 즉 goodness. 영어로는 goodness. 좋은 것, good에다가 명사로 goodness 하면은 좋은 것. 그지? 모든 복을 goodness 그럽니다. goodness. 토바. 토바. 그것입니다. 토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걸 보면 참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다. 여기 나임 참 좋은 말이에요. 나임이라는 말은 여러분 룻기라는 성경에 보면 룻기의 그 주인공이 되는 여자, 룻이 물론 주인공이지만 룻의 시어머니인 이름이 나오죠. 그 이름이 누군가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이죠. 나오미가 바로 나임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쁜 이름입니다. 사랑스럽다. 기쁘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 나오미를 보고 혹은 부모님이 나오미가 딸이 출생됐을 때 얼마나 예뻤으면 이름을 나오미, lovely, 사랑스럽다, pleasant, 아주 기쁘다, 널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쁘다. 그렇게 이름을 예쁘게 지었어요. 진짜 사랑스럽다, 기쁘다. 처럼 여기 하나님을 나임, 하나님을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우시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스러우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면 그렇죠. 하나님보다 세상에 나는 애인이 더 기쁘다. 그러겠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애인보다 못하시겠나요? 애인보다 훨씬 남편보다 아내보다 또 심지어는 돈보다 자식보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훌륭하시고 뛰어나시고 가치가 있으시고 그 성질적으로 품질을 봐도 하나님은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최고의 품질이죠. 하나님께 품질이라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용어가 부족해서 그런데 우리가 뭐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질이 좋고 나쁘고 그걸 말하잖아요. 사람도 질을 따지자. 저 사람은 참 질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질이 좀 나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할 때 무엇을 훌륭하다고 할 때 그런 의미의 품질.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신 훌륭한 분이 아니십니까? 사랑할 만한 분이죠.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게 있는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뭔데요? 뭐든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거보다 하나님은 조금 더 나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훌륭하시니까 진짜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면은 하나님은 나임입니다. 나오미처럼 나임, lovely, 사랑스러우십니다. pleasant,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은 내가 교회 다니는 건 재미가 없고 고리타분하고 그렇지만은 돈이 최고죠. 돈이 몇백만 원 벌렸습니다. 그러면 눈이 번쩍 뜨고 기분이 좋아지고 아직 돈이 기쁜 정도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쁜 것을 돈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돈보다
더 기쁘고, 어떤 때는 돈이 없어도 기쁘고 돈이 있어도 기쁘고, 예? 세상의 것이 어차피 우리는 다 놓고 가잖아요. 한 번은 죽어야 되고 또 늙고 병력하고 사람은 다 세월이 가면 낡아져요. 세월이 가는데도 늙지 않으면 이상하죠. 언제든지 우리 예담이나 혜린이처럼 그냥 아직 싱싱한 우리 소녀라고 그러잖아요. 소녀. 예쁜 소녀의 수준에 계속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도 여전히 걸, 소녀, 예쁜 프리티 걸 그러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죠. 자라서 그 다음에는 이제는 레이디가 돼야지. 숙녀가 되고 언젠가는 딴딴따단 또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정상이지. 그렇지 않고 계속 프리티 걸, 베이비 걸, 예쁜 리틀 걸 그러면 아유 곤란한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고 어른이 되고 이제는 또 많이 나이가 들면은 머리도 좀 희끗해지고 그러다 어느 날 죽기도 하고 인생의 길이 그렇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피할 수는 없고 그거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지혜롭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된다는 말이냐? 이런 질문을 자꾸 던지면서 자기를 좀 성찰하고 철학자는 아니라도 철학자처럼 철학자는 뭐냐? 자꾸 묻는 것이 철학이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인간이 뭐냐? 삶이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살란 말이냐? 이런 문제를 스스로 질문하면서 좀 생각을 좀 생각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토브 그 하나님은 좋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웠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찬송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이 정말 좋으시구나. 그걸 알면은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좋은 것들이 많겠지만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벌써 행복을 얻은 것과 같이 될 것입니다. 보화를 얻은 것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지 말라고 해도 한번 읽어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책입니까? 내게 주신 선물입니까?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다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저자는 여기에 이는 또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여기 특별한 소유라는 말이 출애굽기 19장에도 나오는데 특별한 소유 히브리 말로는 세굴라. 그런데 세굴라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특별한 보화 그래서 treasure 보화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렇죠. 뭐든지 특별한 소유는 이건 내 거야. 이건 너무 귀해서 아무렇게나 안 해. 딱 잘 좋은 상자에 넣어둘 거야. 좋은 보자기에 싸서 저기 장롱 속에 딱 놔둘 거야. 이거는 아니면 서랍 속에 깊이 놔둘 거야. 이거는 내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나중에 꼭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줄 거야. 그런 것은 보화죠. 특별한 건 잘해요.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그냥 다 내놔요. 잊어버려도 괜찮은 것들은 그냥 다 놓죠. 그걸 보관하진 않아요. 그처럼 특별한 소유라는 것은 보화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실 때에 세상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배당으로 부르신다는 것도 특권입니다. 보화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그 7가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또 천국은 값비싼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화에다가 진주에다가 우리가 진주입니까? 진주가 얼마나 비싼데 보화가 얼마나 비싼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화와 같이 진주와 같이 여기신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서 밭을 사듯이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찾으신다. 좋은 물고기를 구하듯이 그물을 던져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일단 다 모아놓고 갈라서 나쁜 물고기는 버리고 좋은 물고기만 시장에 팔든지 우리가
먹기 위해서 식탁에 올라오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를 좋은 물고기라 또는 진주와 보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시듯이 여기에 세굴라라는 말도 특별한 소유, 특별한 보화다. 특별한 보화다. 그렇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찾고 구하며 인간다운 삶을 정말 고민하며 구해서 내가 바른 길을 걷겠다고 하는 사람은 비교해보면 소수다.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소수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다수다. 이건 다수파, 소수파입니다. 기독교는 소수파입니다. 예? 기독교는 소수의 사람들이 따르지 다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일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 성경의 주의 말씀에 좁은 길로 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그 길이 문도 크고 길도 넓어서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지만은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독교는 예수를 발견해서 주를 믿으라 그러니까 좀 좁죠. 그래서 이게 두 길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 작은 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관심을 주시고 일로 와라. 하나님을 좀 생각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특권과 같은 것입니다. 특별한 보화와 같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얼마나 감사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지 않았으면 불러주지 않았으면 몰랐을 터인데 불러주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5절을 또 봅시다. 또 이는이라는 말이 난 5절에도 이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시편 저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광대하시다라는 말은 그야말로 크신 거죠. great입니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 우리 하나님이 만든 세계만 보면 알죠. 이 세상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한자로 말하면 광대무변하다 그러잖아요. 그 무변이라는 말은 끝이 없다는 말이에요. 변두리가 없다. 변두리가 있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우주의 끝이 어디냐 그러면 과학자들도 모른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우주는 폭발해서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도 있어요. 우주의 끝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광대무변한 이 큰 우주를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주보다 좀 크실까요? 작으실까요? 크시지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가요? 진짜 크시죠. 예? 위대하신 great 하나님입니다. 가돌 히브리 말로 가돌 great 큰 하나님이십니다. 크시다. 그러니까 내가 알거니와 내가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인 걸 아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또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심이로다. 높으시도다. 높으심이로다. 이는 했으니까 높으심이로다.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은 알라를 섬긴다고 하죠. 또 중국 사람들은 상제라고 하는 상제, 하늘 천사상, 상제 사상이 있죠. 각 나라마다 신을 섬기는 그런 신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그 어떤 신과 다르게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뭐냐면 창조의 하나님은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늘과 땅과 높은 산과 깊은 바다와 또 모든 초목과 아름다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또 우리가 말하지만 하나님은 예술가와 같으셔요. 조각가와 같아서 이 세상을 우리가 좀 여행을 많이 안 다녀보지만은 다닐 여유도 없지만은 그러나 간혹 이렇게 TV에 나오잖아요. 멋있는 그런 그 풍경들, 광경들 보면은 진짜 저거는 꼭 조각품 같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조각가들이 만든 것 같은 그런
바위나 또 그런 모든 절경들이 있듯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삼라만상의 색깔도 그 정말 아름다운 색깔들, 우리가 물감으로 하지만은 저 새의 색깔, 물고기의 색깔 중에서도 아름다운 것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 것들, 또 모든 음도 얼마나 다양한지, 자연의 모든 음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예술가요, 음악가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모든 걸 다 발췌해내서 미술가가 되고 그림도 그리고 또 음악도 모든 걸 응용해서 다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세계고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일이 너무 다양하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깊은 데 다 행해서, 창조도 그렇고 또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일, 그러니까 창조한 세계를 그냥 내버려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 같이 그것을 잘 관리하고 또 운영하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운영하지 않는다면 이 우주는 서로 좌충우돌해가지고 혼란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아주 정교한 기계처럼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추나추동이 늘 오고, 모든 것들이 정교하게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놀라운 일들을 여기 이제 좀 표현하기를 좀 읽어볼까요?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도다. 자연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 안개와 비와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또 물러가게도 하십니다. 이제까지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인류가 문명이 발달했지만은 자연 현상을 지배하지는 못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 1등 문명 국가도 토네이도가 한번 오면은 전부 그냥 집들이 다 부서져 버리지 않습니까? 아직도 홍수, 허리케인이나 태풍이나 이런 토네이도나 홍수나 이런 폭풍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막아내지를 못하잖아요. 그것을 주장하시는 자가 인간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 세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할 수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언제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주실까?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인간이 죄가 극악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다 안 되겠다 싶을 때에는 자연재해도 내리시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재난을 주시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 세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애굽이요, 여기에 보면 저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저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으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또 이는이라는 말이 나와서요.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여기심이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연 세계만 주장하시지 않고 인간 세계를 주장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을 보이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과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내용이 출애굽기에 우리가 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셔서 바로와 애굽 왕인 바로와 그 신복들에게 임하게 하셨던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마지막 재앙으로 무엇을 내리셨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10번째 내리신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정말 이런 자연재난이나 이런 것 갖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내가 네 장자를 죽인다. 그리고 애굽의 왕위를 이을 장자를 쳐서 죽입니다. 또 모든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 장자들을 다 죽입니다.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입니다. 그것이 장자재앙이죠. 그것을 여기 언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적인 일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뿐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들도 다스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하나님이 죽이신 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들을 죽이시고 그들의 땅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과거의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서의 내용이죠. 여호수아서의 일들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과 기업으로 분배해 주신 일은 하나님이 열국을 다스리는 증거이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자가 누구냐? 그건 주장하는 사람 없어. 우리가 다 하는 거야. 유엔이 하는 거고 사람들이 외교를 잘해야 되는 거고 정치를 잘해야 되는 거야. 정치도 잘해야 되고 외교를 잘해야 되지만 그렇게 잘하는데 왜 이 세계가 이렇게 진통합니까? 왜 이북의 핵 하나를 잡지 못해서 온 열국이 끙끙 신음을 하듯이 앓고 있습니까? 그렇게 잘하는데 인간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데는 능력 밖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인간의 완악함, 완고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때려 죽이기도 하고 파기도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성경이 증거하는 역사에서 우리가 증거하고 알고 있지요.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거를 우리가 섭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자기 백성을 특별히 다스리셔서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이 잘못할 때에 매를 드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잘해라, 바르게 잘해라. 잘못할 때는 징벌을 내리시고 그것도 은혜죠. 그러면 깨닫지 못할 텐데 징벌을 받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하면은 회복을 또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들이 느끼도록. 우리의 삶도 좀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살죠. 죄를 짓지는 말아보세요. 그러나 지금 가정에서 한번 시험해 볼까? 죄를 지어볼까? 지어보세요. 짓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 죄를 지으면 금방 가닥 신호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때리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느끼기 위해서 죄를 지으라고 지금 말해요. 성경에 너무 많은 예가 있고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경험하지 말고 지혜를 얻어서 알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럴 리가 있나, 죄 지어도 잘 되게만 하는데, 그래요? 죄 지어도 잘 되게만 한다고 하는 그런 말 하는 사람 한번 죄를 지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매를 때리는지, 때려서 그가 정말 곤고하게 되면 그때라도 깨닫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시험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불신앙적인 말을 하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깨닫고 그때라도 회개하고 주님을 정말 체험하고 오면 그것도 유익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잘못돼서 매를 많이 맞았고 또 회개해서 회복되고 하는 그런 역사여서 그게 구약책에 나오는 역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시편 저자는 열방의 우상의 헛됨을 증거합니다. 우상은 은금으로 만든 인간의 수곡물에 불과하다. 사람이 나무나 돌로 깎거나 다듬어서 거기다가 은이나 금을 입힌 것이 우상이죠, 보통. 그러나 그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무한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속임수에 불과하다. 참신이 아니다. 19절부터 21절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이라고 하는 말은 언젠가 설명드렸지만은 영어로는 블레스 그렇습니다. 블레스라는 말은 축복한다는 말도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신다는 말도 돼요. 그게 다 똑같은 바라크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 바라크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에 바라쿠라는 말은 송축하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축복합니까? 하나님은 축복 못하죠. 그러나 bless God, 우리가 하나님을 bless한다, 축복한다는 그런 그 단어를 쓰는데 영어에 이 bless는 찬송하는 의미의 뜻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bless, 바라크라는 말이. 그래서 무릎을 꿇고 사전에 보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bless입니다. 바라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송축하라, 찬송하라는 말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송축하라 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야라고도 줄임말로 한다고 해요. 여호와라는 말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 자존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이죠. 그러면 영원히 살아계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드는 우상하고는 너무 구별된다는 것이죠. 우상은 다 헛것이지만은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요 복이고 행복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면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은 사랑스러우신 하나님, 내게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삶의 행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시온은 언약의 피가 뿌려진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신약교회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방황했지만은 예수님 믿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시온에서,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시편의 교훈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교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 이렇게 성경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주권적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찬송해야 합니다. 그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개인의 생사화복과 국가와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우상들은 헛된 것이다. 돈도 권력도, 권력의 무상함은 우리나라 역사 현대사에서 잘 보고 있죠. 육신적인 쾌락도 사실은 허무한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말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와,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Bless God. I bless God. 내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교훈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한 자들, 무지한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가 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모두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허무한 세상, 정말 마음을 의지할 데가 없고 마음에 참 안식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참 평안과 안식과 가치와 기쁨과 행복이 되는 것을 터득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